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윤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부활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요번 세션들 마가복음 12장 그 13절부터 보면 좀 논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이제 논쟁하고 요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논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헤롯 당이 또 찾아와서 논쟁했죠. 부처님도 당시에 기존 종교인들과 철학가들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철학을 세웠죠.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진리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동이 이제 커지니까 자기의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여러 분파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뭐 전쟁입니다. 누가 이기냐 또 누가 틀리냐에 따라서 또 상황과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을 설명하기를 마가복음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 설명했죠. 사두개인이란 말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합리주의자들이고 좀 유물론자들에 가까울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신봉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19절에 나오고요. 예수님도 이들에 대해서 26절에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는 예수님도 모세의 책을 썼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책에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시죠. 어부들한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물물 뚫어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 예수님은 대응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질문했던 건 뭐냐? 사두개인들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부활을 믿지 않고 모세오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나머지 책들은 보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좀 희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들은 욥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 개념이 확대됩니다만 모세오경만 봐서는 부활의 개념이 자세히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글에는 확실하게 나온 그 법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계대 전승법 혹은 형사 취수제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아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애를 남기지 않고 죽게 될 경우 여자들한테는 재산이 물려지지 않거나 혹은 뭐 땅이 있어도 경제 생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대를 이어주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남자가 그 씨를 이어주는, 그렇죠? 아들을 낳게 해줘서 그 아들이 또 엄마를 봉양하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모세의 글에서 얘기를 한 걸 보니까 만약에 이제 뭐 극단적인 사례였긴 하지만 얘 자체가 좀 극단적이죠. 7명이 다 그렇게 해서 한 여자를 두고 7명의 그 형제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을 경우 부활을 하게 되면은 결혼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물음을 물은 겁니다. 그런 거 보니까 부활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고 있고 성경도 너네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이 제도의 본 취지는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일단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이제 증명을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모세의 책에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삭, 아브라함, 야곱은 지금 모세의 시대로부터 적어도 2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존재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관계성을 매우 중시하는 현재적 관계성을 중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 영혼불멸을 상징하는 거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관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 여기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로서 예수님이 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혼불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영혼불멸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저 윤영철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존재의 자리를 머릿속에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잃었을 때 아이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자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존재와 그분이 살아있는 연결을 맺고 있고요. 그분에게는 이 존재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다 썩어 없어졌어도 이 사람들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못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제든지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네. 뭐 모세는 전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유다서의 내용들을 보면 부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요. 어찌됐든 여기서 핵심은 모세의 글에도 이미 부활의 개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지금 몸이 우리처럼 갖고 있는 그런 몸이 아니고 천사들과 같은 존재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 몸이 있긴 있지만 질이 전혀 다른 몸을 완전히 벗어나는 영혼이라기보다는 질적으로 뭔가 다른
그런 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개념이라는 거고요. 이게 사두개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 또 성경의 기적들을 잘 못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공중부양을 한다. 그럼 그 기적이라 하겠죠. 근데 비행기는 한번 떠가지고 열 몇 시간을 날라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옵니다. 그건 왜 기적이 아닐까요? 그건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공중부양하는 거는 설명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은 관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를 생명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했죠. 형사취수제의 원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쓴 말도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당시 경제체제, 사회 조직체계 내에서 여자와 또 가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주신 제도입니다. 이 땅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제도죠. 그거를 부활에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요. 부활은 전혀 다른 개념의 사건이고 또 다른 개념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혼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설명이 없었냐? 아니죠. 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망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과 상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몸과 같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잠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살아있을 때의 믿음과 고백을 아시고 저희들을 다시 당신 앞에 물리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시킬 수 있는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것은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논쟁은 본문의 얘기는 이혼이라든지 뭐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논쟁의 또 굉장히 멋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저쪽 편에 들어서 정치적 입장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논쟁을 통해서 또 자신의 개인적인 승리만 취한 게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논쟁을 도전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게 사람들이 필요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가 아니신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열고 일어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이 있었죠. 나사로도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다른 부활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영체를 입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시면 그러한 영체, 신비스러운 몸의 형태를 가지고 부활할 것인데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윤영철이면 윤영철, 예수님은 다른 모세면 모세, 야곱이면 야곱, 이삭이면 이삭, 이 존재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들을 자신의 뜻하시는 때에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온전히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권능으로 부활 승천시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오 저에게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생명의 주라는 이름이고 우리와 연관되어서 언약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잊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참 뜻을 바로 알고 그를 통해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은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